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창립 38주년이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안교회는 뒤를 돌아보는 교회가 아니라 늘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춘 찬양단과 또 산부성가대 찬양 너무나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만 되면은 내일 어느 교회 가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늘 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몇 주 전부터 성안교회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의 역할, 그리고 그 교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를 설명했다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 후반부는 이에 따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후반부에서 주어지는 여러 권면들을 요약하면 이 후반부의 정점에 서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서 어리석은 자 같이 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되냐?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악하다는 것은 그때의 세상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에 대해서 세상은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적대적인 세상을 사는 너희들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분이 계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그분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저게 지금은 개역 성경을 나왔는데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좀 더 확 올 겁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확 오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 짧은 인생이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간다네.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겠다.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내일 남은 인생이 얼마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수를 주셔서 90살까지만 살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지금 한 18년 정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8년.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하나님 60주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럼 그게 결국 얼마입니까? 그래봐야 20년이에요. 남은 인생이 어쩌면 풀로 20년 정도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20년 남았다는 생각을 하면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지혜가 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연연하고 내가 이 교회 개척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시간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뭔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또 누가 나한테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을 낭비할 시간이 언제 어디 있습니까? 누굴 미워하고요? 특별히 그럴 일이 어디 있어요? 뭐 그렇게 미운 일이 있고 누구 싫을 일이 있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 인생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희 시간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도대체? 그것도 만수를 누릴 때입니다. 어느 날 갑니다. 어느 날 예측도 못한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가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고 까칠하고 제가 좀 사실은 까칠해요. 그래서요 가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일에 몰입해 살 때가 많이 살아왔어요. 사실은 일.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보다 일에 더 집중할 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일도 많고 저도 한성질 해갖고 성질도 팍팍 내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마음에 늘 남아있고 그런 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죠.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늘 마음에 걸려요.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간 건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를 갚아서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고 형제 가족이에요. 뭐 그렇게 미워할 거 있어요? 싫어할 거 있고 누구 막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오늘 뭔 얘기하는 겁니까? 날아가듯이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되면은 너희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현실을 잘 인지하면서 남은 내 인생을 좀 바라보면서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좀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았던 어제는 오늘과 다른 날이에요. 또 오늘과 내일 또 다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매우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값을 치르어 시간을 건져내어 기회를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돈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내 기존 시간도 내 열정도 다 들어가야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겁니다. 세월이 가는 대로 나를 마음을 방치하고 그냥 내 감정이 흐르는 대로 나를 방치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간 대로 나를 내맡기지 말고 무언가를 목적을 갖고, 제가 이제 후회하는 마음속에 후회도 되지만 또 후회한다고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선을 행할 수 있는 일들, 공고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도움이 되고 싶은 거, 그걸 좀 철저하게, 좀 진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해본다고 하고 살았지만 이만큼 와서 보니까 그걸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도 들어가고,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시간도 들어가고, 내 열정도 들어가고,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그렇게 선하고 좋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세월을 뭐 하는 거예요?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값을 지불해 가면서 좋은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삶을 사느냐? 급한 대로 살아요. 급해. 항상 급해. 항상 현대인들은 급해요. 안절부절하고 살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보면 뭐예요? 큰 열매 있나요? 그냥 그만큼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급한 일을 우선순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세월을 아껴가려면은 중요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집약시킬 줄 알아야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뭔가요? 중요한 일은 인생의 근본적인 일입니다.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 내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괜히 교회 일에 몸만 피곤하게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목회 본질이 무엇인지 그 목회 본질을 붙들고 실험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가르치고 훈련해 봤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본질이 뭔가요?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은 왜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근본 본질, 근본을 붙들으셔야 돼요. 붙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나는 왜 목사가 됐냐? 늘 물었습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됐지? 목회란 건 뭐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 대한 질문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삶을, 시간을 집약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값을 지불하고 가장 좋은 시간, 좋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만들려고 하면은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해요. 뭘 분별해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장 의미 있고 지혜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의 뜻 안에서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허튼 생각, 허튼한 시간 낭비하며 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내 남은 내 인생의 시간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 일에 집착해서 살아요.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의도대로 조종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 이 시간 딱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한번 해.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뭐다? 뜻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것을 위해서 누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본질, 근본적인 본질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그 구원 얻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심을 받아 그 일을 행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나님 감동을 줘서 가야 된 그게 하나님의 뭐야? 뜻이라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원 얻을 백성들 위해서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뭐다?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필리핀 가고 아프리카 가야 되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로 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뭐다? 본질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업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이 역사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결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부르심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도 가끔 다툼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빠른 화해와 화목함으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고 상처 주기도 하고 분노도 일으키고 그 갈등이 왜 사람이 사는데 없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뭐예요?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화해와 회복을 통해서 사랑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이 시간만이 진정으로 시간이 시간인 겁니다. 이것만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미워하는 시간, 그건 빼앗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면 내 인격과 내 감정과 내 삶이 그 미워하는 시간만큼 뭐 하는 거예요? 빼앗기고 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내 삶이 가득하게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 때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진 삶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세월을 뭐예요? 아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모두 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섭섭해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건 다 낭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섭섭함도 생기고 또 뭐야? 불만도 있고 원망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타이밍이 뭐예요?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짧게 해서 가야지 그것을 길게 가져가면 길게 가져가는 만큼 내면에 뭐예요? 지옥인 거고 그건 자기 시간과 삶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섭섭해하고 버리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야 뭐예요? 세월을 아끼면서 내가 지금 여기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뜻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 시간과 삶을 내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복 드리면서 살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과거를 보고 내가 옛날에 일 나이잖아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붙잡고 싶지 않아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게 준 이 시간 그리고 내게 준 하나님이 주신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까? 저희 생각은 온통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을 잘 살아야지. 지난 날에 내가 그건 지나간 거야.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만이 내가 선택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요 기회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어떻게 드려볼까? 어떻게 드리며 살아볼 건가 생각하는 거고 젊은 날엔 격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이도 이만큼 들었으니까 좀 사람을 보듬고 사랑하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래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사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방탕함이라 그랬어요. 방탕함은 다름 아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을 방탕함이라. 정신을 놓고 책임을 망각하며 그저 먹고 마시며 노는 일로 할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자포자기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오늘 방탕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또 우리는 무너질 때가 얼마나 누군가 지나가면서 기분 나쁜 말 한마디 싹 했는데 칵 상처받아갖고 며칠 동안 고통받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 인간 약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자, 성령 충만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돌멩이를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쇠라 돌멩이 넣으면요 깔아앉아요.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큰 배들을 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부르기의 법칙이에요.
예,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실족하고 분노하고 넘어지고 이건 다 뭐예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거라면은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불업과 법칙처럼 이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성령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놈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머리를 밟고 야 이놈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내가 그분한테 뻘떡 일어나고 덤벼들고 마음대로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내 머리를 밟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인도함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분의 인도함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님 안에 있으면요, 그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고 감사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적 기억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들 있죠? 그때 한번 다 추억해 보세요. 길을 가면서 찬송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누가 나한테 툭 치고 기분 나쁘게 했는데 에이 괜찮아. 감사가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그때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성령 충만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중력의 법칙 아닌 부르의 법칙,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 때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성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게 돼요? 성령의 법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와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합력해서 뭘 이루?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구나.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요, 순종이 쉬워집니다. 우리 모두 다요, 성격이 다 까칠해요. 한 성격들 다 한 거예요. 저만 한 성격 한다니까, 목사님만 진짜 한 성격 하는 것 같은데, 다 한 성격 합니다. 누구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 건드려 보세요. 빨딱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야.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순종해 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교회요, 마귀가 오면 뭐를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다투거나 분열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럼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뭐가 돼요? 내가 없어지잖아요. 내 머리를 밟고 계신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다른 사람과 협력이 쉬워지는 거예요. 협력을 잘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 주인 대신 그분의 일만 되면 되니까. 아멘이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안교회에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현재 수동형으로서 늘 받으라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그분과 친해질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을 별로 친하지도 않고 이분이 왜 이래? 뭐 이런 감정이 있다면 성령님으로 어떻게 내가 그분으로 체험을 받겠어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 뭐 하자고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 그분이 즐거워서 나를 받아들이죠. 내가 자꾸 거역하면은 성령님의 슬픔이 가득해지고 성령님의 애타하신, 그러니까 성령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탄식하고 울고 계시는 거 아세요? 이게 경험이 되는 사람이라야 이게 민감한 건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진정 성령님께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지만도 너희는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성령님이 늘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랑교회에서 자기 뜻이나 고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앞에 나를 순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본래의 내 목적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루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뭐요? 짧아요. 날아가듯이 갑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뜻을 분별하며 여러분의 삶을 집약적으로 주께 복종시켜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